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 이 후반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었다고, 또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신 일에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해줬던 그런 약속이죠.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시기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평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영토가 유브라다의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까지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왕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물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과 2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도 보여주면서 주변 국가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강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반면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호사를 누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누렸고 그것이 오늘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분명 잘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에 이러한 은혜를 누렸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고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분명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어떻게 뭔가 더 잘 나가려고 보면은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는 유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고는 합니다. 또한 더 지혜를 갖추려고 하고 더 지식을 갖추려고 하고 학위를 가지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태이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은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1절과 24절 말씀을 비교하면은 솔로몬이 다스림으로라고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그 주변 나라들을 다른 무력이나 아니면은 그가 힘으로써 통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왜냐면은 오늘날 세상을 나아가도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누군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해 주시려고 했던 부유함과 그리고 이전의 왕은 누릴 수도 없었던 그 복까지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세상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 얼마나 냉큼 가져가요. 근데 그 돈보다도 더 가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모든 소망들은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에 그 근간을 두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모든 소망과 그 뜻을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말씀 영상을 마치고 나서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쓰지 못하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는 댓글을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밑에 기도 제목을 같이 써서 함께 중보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